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6절에 17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천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하니 회개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회개하니 병든 자가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갔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다윗의 왕조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기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며 평안함과 위로를 받자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함정을 팠지만 예수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뭐로 삼자?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라.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하셨느냐? 숨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뭘로 묶었느냐? 정치적인 목적의 사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나라의 반란 일으키는 사람, 나라 가운데 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을 만든다고 말하면서 왕을 세우고 왕으로서 입성하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망대에서 그걸 바라봤고, 특별히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빌라도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라의 반란이고 나라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그 말을 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묶어놓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이 나라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려 왔느냐?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개혁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빌라도는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우리 33절에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광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묻고 있는 것이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건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손에서 건지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이긴 하였지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로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유대인들이 나도 어떻게 하리라 묶어서 예수와 함께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그 가운데 들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손을 씻고 나는 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도의 악은 뭡니까? 유대인이 넘겼던 그 악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선포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은 되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운동 자체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회개와 천국은 같이 갑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신방을 갔더니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못 따라합니다. 화를 냅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죄가 어떤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자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죄에서 청산이 되고, 그 죄에서 넘어져야 그것을 분리해야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 이 땅에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회개, 잘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치겠습니다는 다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이요, 하늘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말씀처럼 하늘나라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오늘 하늘나라의 위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이것은 영적인 것, 영에 속한 것인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회개는 어떤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어떤 육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할 때 회개와 천국을 같이 하여 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와 천국에 대한 것을 개념할 때 이거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개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운동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회개혁 운동도 아니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 운동, 바로 새 생명 운동이라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굴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지만은 주의 주님이 택하신 자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택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떡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악에서 나를 건지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과 회개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듣는다고 예수 믿는다고요? 못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노력으로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을 계시하셨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사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성찬의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 회개라 천국이 가깝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와 하늘나라 천국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요 영적인 것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회개할 육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일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 예수님 말씀하는 회개와 천국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회개와 그리고 또한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치료의 능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은 임했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하늘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치료에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하늘나라는 자유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부유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염려를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치료하십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영적인 치료가 나타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단순히 치료하셨습니까? 맹인 소경 바지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맹인이 눈을 떴다, 세상적인 걸 봤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뛰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모든 치료가 나타났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눌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그 복음은 치료가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강물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오늘도 치료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를 향하여 주님이 다가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마음에 치료하십니다. 내 과거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치료하십니다.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회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빈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가득 채우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 마음가짐의 패배의식을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마다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에게 병든 자가 아닙니다. 눌린 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뭐하게 될 것이라 치료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똑같이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영적인 것이라. 그것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날 것이라.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이라. 그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제자의 그 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일들을 하는 데 벅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12제자 말고도 70명을 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해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가까이 왔다. 병이 치료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치료 받습니다. 귀신을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안과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쥐몰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치료에 있습니다. 치료가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위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몸의 아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며 생명 얻되 풍성히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를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셨고 우리의 허물 대신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을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믿는 자는 믿는 자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덧입혀주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치료함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와 천국은 또 무엇입니까? 회개와 천국은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승리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약속하시기를 너의 삶의 패배의식과 저주와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건졌고 내가 너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약속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명기에 저주는 이렇습니다. 저주는 말하기를 너희가 머리가 아니고 꼬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 지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앞서가고 뒤에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너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시냐, 승리하며 복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약속이냐? 성령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잘 견뎌라, 이겨라, 반드시 믿는 자는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육은 점점 갈수록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심령, 내 마음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를 저주 가운데 건졌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쳤으므로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믿음 안에 승리를 선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축복된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축복한다.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내어 던져라. 주께서 너를 돌봐 주신다. 내가 어디 가든 간에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볼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저주라는 가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너희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할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으라. 그럼 승리를 보장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너를 묶었던 모든 건 이미 끊어졌다. 너는 승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그리고 천국은 뭘 얘기하느냐? 승리자가 가는 것이 회개예요. 승리자가 하는 것이 천국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승리자예요. 더 나가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죄를 청산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와 천국은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육체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회개하는 것.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은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겐 근심이 없지만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바라보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꿈꾸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소원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은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장례를 직례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만날 때 부끄러운 만남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시 만날 거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개는 영적인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실현이라고 얘기하고 인격 성숙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연단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단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이끌어 가실 때 사단의 시험하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단되어질 때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든 찌꺼기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섬기길 원하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회개는 연단의 기적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갑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금 세공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금이 완전히 정금같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세공사가 말했습니다. 불 속에서 저는 금을 계속 달구고 두드리고 때리고 때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금을 두드리고 때리는 금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 딱 보면 거울처럼 환하게 비춰지면 뭘 깨닫게 되냐? 그때가 금이 완전히 정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때려보고 그 가운데 보고 또 때려보고 보면서 그 얼굴이 딱 비춰져서 그 거울같이 딱 선명하게 비춰지면 아, 금이 잘 정금처럼 단련돼 가지고 연금됐구나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불이 붙여지고 그리고 정금같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있는 찌꺼기가 사라지고 우리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 것, 그래서 너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유래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망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죠.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는 뭐라고요?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벌거벗은 것을 통해서 예수의 옷을 입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불로 연단하고 시험을 통과하며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는 세속 쪽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속 쪽에 속하여 세상과 어울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선한 일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승리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길 원하고 영적인 치료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을 뜰 때 병든 자가 치료함 받기를 원하고 마음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